전후좌우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설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한 2kg는 찌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뒷부분 7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연약함을 욕을 먹고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사도됨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반대죠. 목사가 아프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아프면 혹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뭐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만 나중에는 바뀌더라고요. 생각하면 우리는 뿌리 깊은 생각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너 사도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기보다는 욕된 이름을 가졌고 부하기보다는 가난했고 유명하기보다는 무명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사도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충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란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여 짝하여 지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사도야?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자신이 삶이야말로 자신의 사도됨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은혜 못 받을 줄 알아요, 저도. 하지만 은혜 못 받아 우리도 이야기할 게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한뒤에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 뭐 그런 게 다 있냐? 의도를 잘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예배를 통해 주시는데 사실은 은혜가 은혜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일진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가진 기준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제대로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거 봐요. 어려워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려워? 뭐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 받을 텐데 뭐가 어려워? 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 전한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된다 싶으면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잘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처음엔 좋아했지만 뭐 때문에? 오병이어 때문에. 그죠? 인기 끌려면요 오병이어 필요해. 말을 자꾸 매기는 거예요. 오병이어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 몰려왔지만 다른 사람 다 떠났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떠났죠? 12명 제자 남았고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6장을 좀 꾸준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꽤 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열광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가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여정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 믿는 거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시작은 단순한 것처럼 시작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을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이 목적이에요?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찌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게 결혼 생활이거든. 그렇잖아요. 결혼식 뭐하러 해요? 결혼식은 화려해 보이고 다 좋기만 해 보이잖아요. 결혼식은 잠깐이고요. 그 이후에 찌지고 볶고 살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일어나면 밥해야 되고 밥하면 설거지 해야 되고 식기세척기가 요새 너무 편해. 식기세척기가 뭐 세척기 요새는 뭐 빨래도 뭐 개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말려주니까 아무튼 그게 먹고 자고 입고 살고 하는 것,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잖아요. 별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행복한 무엇인가 화려한 생활을 꿈꾸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고 먹는 문제 해결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쫓아왔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도 했고 실제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은 그것 보고 흥분하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예수 믿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결혼식의 화려한 그 예식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함께 동행하여 살까, 어떻게 서로 맞지도 않는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맞춰가며 살까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출발은 멋있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쉽지만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어려운데 세상과 충돌해야 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세상처럼 혹은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살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없다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남들 하는 대로, 남들 욕심대로 사는 것처럼 남들 하는 대로 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어려울 게 있냐고요. 그죠? 우리는 못해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다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일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구나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한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는 세상과 충돌해야 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아주 감명하게 책 제목을 지었는데 세상과 충돌하라. 그 A.W. 토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이 아주 그 대표작이 중에 하나가 세상과 충돌하라는 거예요. 사실 충돌하라라고 명령의 그런 책 제목 쓸 것도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씀 아니고 다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될 말씀이에요. 벨리알 정도가 단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벨리알은 사단의 유대식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이라고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이름을 가진 뜻이에요. 사단도 이름을 여러 가지 불리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벨리알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한 그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고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 신자들끼리 결혼해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훨씬 더 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적용해서는 그렇게 풀리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신자의 결혼 생활의 방식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록되어 있고요. 다니엘을 닮아가자. 그래서 심지어 다니엘 사관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여다가 다니엘 무슨 학교 만들어갖고 기독 학교 이름도 다니엘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여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황제 밑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저렇게 세상에서 뭐 하자? 출세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안 해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서 읽으면 앞에 조금만 재밌다가 뒤부터는 그냥 뭐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다니엘은 사실은 다니엘의 내러티브, 다니엘의 어떻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나 전반부에 밖에 없고요. 뒤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 가득 차 있거든요.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설교사들도 다니엘 앞부분만 해, 앞부분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주시는 음식,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니엘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더 건강해졌대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다니엘 대단해. 역시 뜻을 정해야 돼.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으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뭐 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안 먹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했는데 그 외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학문은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기술 같은 거를 다 흡수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려면 사실 세상의 당시의 이방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핵심이고 정점이었거든요. 그죠? 그 학문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효과적이거나 더 상징적인 거 아니었을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문제 제기하는 거. 그러려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그냥 먹으면 어떻다고? 우리 생각에. 안 돼요? 어디 포도주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거 훌륭한 일이죠.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거 자체를 잘못되었다거나 무가차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더 거부하거나 거절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시에 세상 문화의 정점이었던 바벨론의 학문을 거절하는 것이 맞아요. 바벨론에 배웠을 법한 학문 중에 하나는 점성술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천문학도 있었을 것이고요. 당시에 바벨론의 수사학, 신학, 바벨론의 마루둑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런 학문들도 배웠을 거라고요. 오히려 사실적으로 더 우리 생각에 보면 더 거절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학문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학문은 받아들이고 뭐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과 부딪히거나 구별하는 문제가 그죠. 단순히 몇 가지 사실,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들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요 음주 가무가 너무 심했대요. 조선 말에. 그게 식민 사관인 건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그렇게 쌀막걸리를 만들어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원래가 저렇게 게으르고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 신하부 우리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찌됐든 음주 가무와 처천 문화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면 술 이런 거 먹지 마라, 처벌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누가 음주 가무 때문에, 음주 가무는 말고 음주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술 먹으니까 교인 아니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세상과 구별하고 충돌하라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만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단 말이라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는 찬송가 중심으로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찬송가 하나도 안 하고
CCM이나 복음성가,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도 있죠. 저도 현대적인 거 좋아하지만 제 신앙적 배경 그리고 신앙 기독교 문화적 배경이 자라왔을 때는 주일 예배는 이 찬송가로 하는 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것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전만 해도 교회에서 어디 CCM을 하고 현대적인 음악 심지어 랩을 하네. 랩은 힙합 이 똥싼바지 이거 입고 다니는 애들 먼저 아시죠? 이런 애들이 하는 사단의 문화인데 근데 지금은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이 곡들도 사실은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현대적인 아주 어떻게 저런 음악을 부르러 찬송가도 변천이 많아요. 그레고리안 선거부터 시작해 쭉 현대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찬송가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당시의 종교개혁 시기에는 굉장히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이런 유행가를 교회에서 부르다니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세상적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몇 절을 읽었냐면 14절, 15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읽어보면 단순한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하나하나 이것은 이렇게 사세요, 저것은 저렇게 사세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구분하고 살아가야 될 실익 혹은 구분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처소 그리고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 이거는 세상적인 것 나누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같이 개혁주의 목사에게는 성상을 만든다거나 어떤 뭐 이런 동상 같은 걸 만드는 거는 거부감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지만 동방교회나 천주교회는 성상을 만든다는 건 자연스러운 신앙교육 일환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천주교회 가면 항상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인사해요? 성모 마리아님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러거든요. 굉장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최근에 뭐 예수상을 만든다고 난리친다면서요? 110몇 미터인가 만들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다시 70m로 줄었다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뭐 그래서 뭐 1조 얼마가 든다면서요? 그래서 모금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나 잘하셔. 우리 교회 어디 그런 데도 헌금하려고 또 더군다나 그거 하면서 무슨 코인을 발행한대. 코인. 세상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예수상 만든다니까 또 흥분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냥 내가 헌신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의 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성경적인 신앙에 따라 보면 그 굉장히 우상단지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 만들어요? 교회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마저도 안 걸어요. 그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배경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뿐 아니라 M자 십자가 무슨 십자가 하나도 안 건다고 우리 교단법으로도 그렇게 금지하고 있고 그게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지. 아무튼 근데 예수상을 만든다니까 뭐 안타까워요. 그 종교 사기들을 또 당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혹시 나 헌금했는데 어떡하지? 헌금 보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돌려달라고. 비트코인은 안 됐지만 그 예수코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은혜 받는 수단일 수도 있잖아요. 나쁘다 그 가치관을 떠나서 평가를 떠나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요거 나누는 실익은 별로 없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구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저는 먼저 14절에 그 처음에 그 힌트 해결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멍에가 뭔지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고 옛날 분도 알겠지만 현대인들은 모르겠죠. 멍에는 뭐 같은 종의 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이 두 마리 소를 결의해서 같이 묶어서 쟁기할 거나 그런 게 쓰는 게 멍에잖아요. 우리 농사 문화에서는 멍에가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인 원래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종교배를 뜻해요. 이종교배.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말씀 같은 데 보면요. 레위기 19장 19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그 이종교배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적인 것이니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해결하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인 삶의 방향,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섞일 수 없는 근원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이건 세상적인 것이니 근접하지 마라, 접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인들은 이거 어떻게 교인이 노래방을 가고 어떻게 교인이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냐고. 제가요 최근에 은혜 받는 노래가 있거든요. 은혜를 많이 하는 은혜를 누려 성시경의 두 사람. 저희 집 사람은 같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곡에 찾아봐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 하지 말고 근원적인 방식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는 함께 멍에를 이종교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되게 팍팍해지고요. 율법주의적이 되거나 굉장히 자신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쪽으로 교만해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한다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근처도 가지도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 세상 문화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그 문화 가운데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문화니까 근접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 까마귀들 노는 곳에 백로가 들어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침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요. 구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구약은 무슨 구조냐면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래 영어로? come.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come.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오라. 어디로 와? 시온으로 오라. 그래서 세상에 나가지 말고 어디로 모여라? 시온산으로 모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어디로 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는 와야 된다고. 무조건.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셨다니까요. come이 아니고 대단한 고우도 come이 아니고 어떤 구조라고? 고우의 구조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지 오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신자들이 개토처럼 모여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문화 명령이라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야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원래 14절 15절처럼 이거 저건 세상 문화인 접근도 하지 마. 그게 아니고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죄송합니다만 그 시대는 지났다고요. 벌써 지났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그때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영적인 스파이가 필요한 시대라니까요. 신천지만 잘하지 교인들은 못해. 얼마나 치밀하게 하더만 신천지는 어떻게 만났는지
여성 교인들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막 접근하고 하는 방법이 데이트를 몇 번 했는지 어디서 만든 아이고 세상에 악한 무리들도 그러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특징이 뭐냐? 개토화 시켜서 하는 말이 살아 너희들끼리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믿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 살아가되 멍에를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종교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왜 이종교배할 수 없는 것처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몇 가지 비유적인 말씀으로 설명해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16절 하반절에는 중간쯤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18절에는 너희는 내게 자녀. 동그라미 3개를 쳐보세요. 지금 왜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냐고 말하냐? 왜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없냐? 멍에를 같이 하면 같이 가야 되잖아.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없냐? 그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정체성 때문인데 독특한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세 번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주인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기도 하고 예배당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성전이라. 왜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될지도 몰라, 될 수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단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 시각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 인간은 안 돼. 아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의 백성 되었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요거는 세상적인 것, 요거는 교회적인 것,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나누어 요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말자.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스파이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구분되되 분리될 수는 없고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다시 뭐라고요? 구분되되 분리돼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교만한 그런 분들은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 그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야 돼.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세상과는 자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기의 신앙에 잘하고 있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분되어 살아가라고.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거 아닌 거 하지 말고 멍에나 같이 매지 말라고.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살면서 요거는 내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엽적인 거. 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난 술은 안 먹어. 응? 내가 술은 안 먹으니 경건하잖아. 스스로 자기 만족을 막 삼아, 위로를 삼아. 그래서 할 짓은 다 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가.
자웅동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 같이 가면서 이종교배하게 살아가면서 그거 딸랑 그거 하면서 난 교인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요거는 세상적인 거, 요거는 교회적인 거 그렇게 하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구나. 제가 음주의 문화를 자꾸 들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더 중요한 게 마지막 결론. 자, 알겠어. 그러면 이러한 모든 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해됐는데 그러면 그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 질문을 할 거잖아요. 마음에 들게 돼요. 그게 바로 대답이 7장 1절에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서설이 길었어요. 14절부터 한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7장 1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마. 근데 이 말이 완전히 분리돼서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구분되어 살아가야 돼. 이종교배하듯이 세상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갈 수는 없는 일이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들고요. 제가 아들 데리고 저기 철원에 갔잖아요. 철원에 백골 부대 앞에 갔더니 백골이 막 얼마나 많은지 다 백골이야. 백골. 해골 바가지가 뭐 6.25 전쟁 때 38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38선을 최초로 처음 건넜던 부대가 그 백골 부대래요. 엄청 춥더라고요. 영하 20도 지금도 그렇고 좀 딴소리입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 특급 받았대. 특급 200명 중에 4등이대. 4등. 그래서 특별 보너스 전화를 하고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군대가 체질인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잘 됐다. 말뚝 받을 거 생각해봐라. 편지가 왔는데 그렇게 썼 아빠한테 한마디 했더라고요. 엄마 은수 많이 울지 마. 그렇게 썼고 아빠한테 썼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좋아하면 평생 아빠 옆에서 같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그래서 좋아하는 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초론 가는데 뭐 딴 얘기 하는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제 차 타고 가야 되니까 한 4시간 가야 되니까 제 동생이 전화 왔어요. 형 왜? 갈 때 내 차 타고 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거든요. 걔. 좋은 차. 자기 차 타고 가라는 거야. 봉구차 타고 가거나 우리 집사람 차 조그만 거 타고 가지 말고 왜 그래? 가오가 있지 우리 영준이. 왜? 군대 가는데 가오가 있대. 가오가. 가오가 있지. 남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가는데 뭐 좋은 차 뭐 대용차 타니 뭐 봉구차 타니 뭐가 문제야. 됐다야 됐다 그래가. 여러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가는 건 그런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번 가오를 한번 세워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도 하도 들었어요. 이게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거, 구분되어 사는 거 단순한 문제 아니라고. 되게 어렵다고.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되어 살 때 분리되어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7장 1절에서 말했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7장 1절.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7장 1절만 잘 살펴보면 돼요. 자,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형식이겠죠. 방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7장 1절의 그 뒷부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십시다. 결론인데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어떤 약속이요? 구분되되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거룩의 이 요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눈을 크게 떠봐요.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fear가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하면서부터 와요. 저하고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죠? 저만 그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가 좋아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단친다고 잘못한다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심판받고 그 말이 아니고 야단친다고 잘못한다고 위협한다고 이렇게 벌 줄 거야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 이 두려움의 근거는 강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근원적인 동기가 뭐냐?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왜 구분되되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그것은 강건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여 체득하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별소리 안 했어요. 아까 전에 통화했는데 아빠 바꿔줄까? 했을 때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뭘 바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통화하면 되지. 아무튼 뭐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통화하는 가운데 별 얘기는 안 하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사람은 사랑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 사랑에 항복할 때 그 신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깨달아. 그 죄가 육신의 더러움이 영혼의 더러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여 알기에 그 사랑에 항복된 사람이야말로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어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세원역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거룩에 대한 동기 말고도 우리 신앙의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동기는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여 체득하여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고 남들이 내가 이런 사랑을 경험했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가 아니고 경험하여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삶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삶,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그 답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하고 감복하고 사랑에 항복하시는 위대한 패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